오늘은 오전도 오후도 모두 지난주와 똑같은 본문을 썼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와 똑같이 설교가 길었습니다. 제가 한 두어 번 벌써 그런 말씀을 드렸죠. 어떻게 설교를 좀 짧게 하겠다고 해놓고는 그로부터 더 길어지는. 그 이유가 그전에는 사실 로고스 교회 설교가 마치 설교를 두 개, 세 개 묶어서 하나 하는 것 같았는데 이제 좀 적응이 돼가지고 이제 한 편 설교를 이제 할 수 있겠다 싶어서 그러면 좀 짧게 할 수 있겠다 싶었는데 로고스 교회에서 지금 보면 우리 교회가 설교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된 삶을 더 누리려면 좀 더 뭔가 열심히 배우는 것도 좀 있기는 해야 돼요. 그러면 교리 공부도 좀 해야 돼요. 교리 공부를 왜 해야 되냐면 말씀을 체계적으로 깊이 이해하는 데에 그런 원리들을 더 빨리 배우는 데 도움이 되고, 또 하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거짓된 신앙생활에 나 스스로 빠져들어가지 않도록 내가 어떤 좌표를 좀 볼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게 바로 가고 있는가. 그러니까 스스로의 자기 지성의 좌표를 찍고 방향을 스스로 딱 잡아서 자신의 그 능력이 어딘가를 확실히 알고 그 능력에 딱 맞추어서 자기 호흡대로, 자기 템포대로, 자기 리듬대로 즐기면서 이 여행을 갈 수 있도록 하는데 교리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 교리를 배우는 이유는 이렇게 좌표도 잡고 다 좋지만 진짜 이 교리가 살아있으려면 그 교리대로 살아봐야 돼요. 그러면 교리대로 살아본다고 얘기하면은 사실은 조금 생뚱맞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생뚱맞은 게 아니라 교리는 말씀에서 나온 거거든요. 말씀에서 왜 이 교리를 만드느냐 하면 사람들이 잘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이렇게 하면 안 돼. 이 부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개념이 이렇게 명확해야 돼. 그러면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 알지만 어떤 것의 개념이 명확하면 틀리지가 않아요. 개념이 헷갈리면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틀렸을 때는 어디로 빨리 가서 점검을 해야 되냐면 문제 풀다가 어디서 틀렸느냐 보다도 개념부터 잡아야, 그러면 이게 쌓이면 나중에 점점 더 탁월한 학생이 되어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개념이 잘 잡혔는지는 실제로 해봐야 돼요. 다른 교회에서 예배도 잘 드리고 교리 공부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헌신도 하지만 결정적인 문제가 어디서 생기느냐 하면 살면서 그것을 삶에서 옮기는 일을 소홀히 하고, 심지어 프로그램 중심적으로 되는 교회에서는 그 프로그램에 굉장히 충실할수록 삶이 파괴가 되어버려요. 가족 간의 관계가 깨어지고, 또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필요한 프로그램을 열심히 하다가 보면 같은 교회 다니는데 1년 12달 식구끼리 앉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서로를 말씀으로 돌보아주고 그 속을 들여다보면서 함께 이게 하나됨을 느껴보는 그 기회가 너무나 없다가, 지금 심지어는 같은 교회를 평생을 같이 다니는데 그 청년은 청년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그 부모의 부모는 부모대로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나중에 보면 마치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 같아요. 같은 이해가 없고, 심지어 부모는 아는 찬송을 아이들은 모르고, 아이들이 부르는 찬송 저런 게 있었어, 저게 뭐야? 너무 낯설어서, 심지어 성경도 같이 못 봐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 세대까지만 해도 개역 성경 보고, 그 밑에 한두 세대 뒤에서는 또 무슨 표준 세번역 이런 걸 봐가지고 같은 성경을 보지도 못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문제의 핵심은 살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로고스 교회처럼 말씀을 예배 시간에 말씀을 좀 충실하게 하고
다른 거 빼고 일단 그 말씀을 실천하면 살면서 그 말씀이 살아있음을, 그리고 이 말씀이 어떠한 것임을, 그리고 말씀을 본인이 묵상하고 실천하면서 그 말씀이 문자적 말씀에서 삶으로 표현되고 표출되는 말씀, 그러면 그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 깊이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것이 가장 근본적으로 그런 요령을 우리가 다시금 깨우쳐야 된다는 점에서 말씀을 좀 더 충실하게 그 한 편의 설교를 한 편 같이 하되, 그 생각은 짧게 하고 싶었어도 조금 더 설명을 좀 더 해야겠다 하면서 이게 길어진 거예요. 이건 역시 좀 미숙함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느 날 제가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조금 더 제가 파악할 수 있게 되면 건널 때는 팍팍 건널뛰고 짧게 할 때는 충분히 짧게 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그 여호수아서를 같은 본문, 지난주에 같은 본문을 또 보게 되는데, 여기에 매우 중요한 뭐라 그럴까, 문구가 아니라요. 문구가 아니에요. 진짜 이 1장에서, 여호수아서 1장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이 1장을 어디 뭐 주석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이게 위임의 명령, 위임하신다, 지도자로 세우신다, 이렇게 보면 안 되고요. 그 지도자로 세우는 거라면은 밑에 이 백성들의 대표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딱 세우면서 마치 취임식을 해야 되는 거죠. 취임식을 해서, 자, 보라, 이제 이 사람 여호수아가 너희들의 지도자니까 이 명령을 따라라,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옳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1장을 잘 읽어보면 여호수아를 따로 만나시는 거예요. 은밀한 골방 같은 데에서 따로 만나가지고 여호수아에게만 말씀하시는데, 이 전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계속 반복되는 얘기가 뭐냐면, 이제 한마디로 하면 담대하라 이거예요. 내가 네게 명령한 거니까 너는 담대하라. 그러면 여기서 의문입니다. 무슨 의문이냐? 여호수아가 소심한 사람이에요? 여호수아가 담대치 못한 사람이에요? 여호수아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까? 용기가 없는 사람입니까? 여호수아가 자기보다도 몇 배가 더 큰 거인을 만났다 하더라도 굴하지 않고, 자, 이 가나안 땅은 여호수아가 이미 40년 전에 백성들 앞에서 자기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백성들 앞에서 분명히 밝히지 않았습니까? 여호수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 아니냐, 우리는 아무 생각할 필요 없다, 가면 된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데, 저 사람들이 그래 우리보다 더 장대하고 거기가 적과 꿀이 흐르고 모든 점에서 우리하고 비교가 되지 않는 사람들, 그들의 문화, 그들의 강력함이 거기에 있지만 이런 거 신경 쓰지 말자.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 믿고 가면 돼라는 얘기를 40년 전에 한 사람이잖아요. 그 이후 40년 동안 이 사람 나이 들면서 기운 빠지고 졸장부가 되고 이랬습니까? 어디를 봐도 그런 증거가 없습니다. 오히려 나중에 갈렙이 와서, 그렇죠, 나는 40년 전에 여호수아 앞에서, 사실은 그 얘기는 뭐냐, 우리는이에요. 사실은 40년 전에 굳세였고 담대했는데 40년이 지난 지금 85이 된 노인네가 되었지만 우리는 그때보다도 더 강하다. 갈렙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건 여호수아에게도 적용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왜 따로 조용히 불러가지고 그냥 손을 꼭 잡고 힘내, 담대해, 내가 네게 명령한 거잖아, 담대하라고, 극히 담대하라고 이렇게 자꾸 거듭 이야기한 이유를 뭘까? 모세가 죽을 때, 그리고 이 여호수아를 세울 때 뭘로 세웠느냐라고 하는 게 이제 신명기 34장, 신명기 끝부분에 나옵니다. 모세가 평생
평생 어떤 신분과 자격으로 이 백성들 앞에 있었고 했느냐라고 하는 게 신명기 34장 10절에 써 있습니다. 선지자.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어디에도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다. 모세는 지도자다. 모세가 이 백성을 이끌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해주고 모세가 자기의 그 위치를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백성을 하나님이 이끄는 거예요. 그럼 모세 자기는 뭐 하는 거냐?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이끌어주는 말씀을 하실 때에 자기에게 자기 귀에 그 말씀을 주시고 그런데 그걸 이제 말로 옮겨야 되는데 자기는 입이 어눌하니까 아론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와 아론 이 두 사람이 무슨 역할을 했느냐?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다시 말하면 뭐냐면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여호수아를 모세 다음으로 세웠다면 그건 뭘로 세운 겁니까? 선지자로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굳이 우리 머릿속에서 모세하고 뭐가 다르지? 여호수아가? 그러면 모세하고 똑같은데 다만 모세가 젊은 모세가 칼을 차고 전쟁하는 모세예요. 칼찬 모세예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의 능력은 그 칼에 있는 게 아니라 뭐에 있습니까? 말씀을 전달해 주는 데에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진짜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해야 돼요. 무슨 질문? 아까 했던 질문하고 연결하면 왜 담대해야 되느냐? 만일에 여러분이 여호수아라고 한다면 이 자리에 이 여호수아서 1장 이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이 마음이 답답하고 여러분이 낙심하거나 혹은 낙심할지 모르는 혹은 뭔가 걱정을 해야 된다면 뭘 걱정하겠어요, 여러분? 걱정을 해야 된다면 여러분 뭘 걱정해야 되겠어요? 뭘 걱정해? 여러분이 걱정하면, 여러분이 여호수아라면 걱정거리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지요. 뭘 걱정해요? 이 백성들. 이 백성들이 어떤 백성들이에요? 예, 단적으로 말하면 불신자들이에요. 이 불신자들. 불신자들이에요. 우리 기준으로 보면 불신자들이에요. 왜 불신자들인가? 아니, 이 선조들을 한번 봐봐요. 이들의 부모, 이 백성들의 부모, 광야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반란을 일으켰죠. 불평불만했죠. 그 불평불만이 어디서 온 겁니까? 불신앙에서 온 거예요. 그러면 그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자라서 지금 이 백성이 된 거죠. 그렇죠? 자, 신자가 자식을 낳았어요. 신자가 은혜 받아서 아이를 임신해서 낳으면 신자를 낳습니까? 신실한 장로님 자식은 어머니 뱃속에서 구원받고 태어나요? 자식은 겉 낳는 거지 속 낳는 거 아니라는 옛말처럼 아무리 믿음 좋은 신자라 할지라도 낳을 때에는 자연인 그대로 죄덩어리를 낳는 거예요. 그리고 이 광야에서 무슨 훈련을 받았든지 완벽하게 성화되어서 예수님 같은 사람들이 됩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체험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모세 오경을 줄줄이 외웠다 할지라도 이 사람의 본질들은 뭐예요? 불신자들인 거예요. 자, 어렸을 때 그 신명기 말씀대로 할아버지가 혹은 아버지가 자식을 낳았어요. 3살 때부터 4살 때부터 그 귀에다 대고 모세오경을 읽어주고 십계명을 읽어주고 매일 끌어앉혀가지고서 성경을 읽어줬어요.
하루에 1시간씩 가정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어주었어요. 그리고 매일 얘기해서 이 말씀대로 살아라, 이 말씀대로 살아라, 이 말씀대로 살아라. 봐라, 여기 이 말씀이 있다. 봐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내시고 홍해를 막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쫙 갈라놓고 우리는 살려주시고 뒤쫓아온 애국 군대는 다 죽었어. 아주 실감나게 얘기를 몇 번 해주면 신자 되겠습니까? 평생 들어도 그 이야기가 이 사람들을,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을 신자로 만들어 주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신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그래서 구원 받으면 그걸로 그 사람은 다 완성된 겁니까? 아니에요. 은혜 받고 사람이 변화되어야 돼요. 깨져야 돼요. 얼만큼 깨져야 돼요? 철저히 깨져도 나중에 보면 역시 죄악된 본성이, 그 죄로 물든 본성이 살아서 꼬리가 몸통을 흔들듯이 그 작은 죄가, 작은 죄성이 그 사람 전체를 흔들어 버려요. 그래서 불신앙이 왕노릇합니다. 자기 이기심이 왕노릇합니다. 탐욕이 왕노릇합니다.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죄성이 죄를 범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도전하여서 그 불신앙 때문에 이 부모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죠. 그러면 그 다 죽은 부모들을 다 장사 지냈으면 그 자식들은 지금 신자가 돼 있습니까? 아니지요. 아니지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죠. 못 들어갔죠. 모세가, 이 여호수아보다도 훨씬 훌륭한 모세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게 뭐예요? 딱 한 번 실수한 것 때문에 그렇죠. 성경에 한 번 실수했다고. 근데 그 실수 왜 했습니까? 백성들이 해도 너무할 정도로 하나님께 거의 반역과 불신앙에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짜증이 난 겁니다. 화가 나서 화를 냈고 짜증이 나서 짜증을 낸 겁니다. 그래서 딱 한 번 하나님께서 안 돼, 넌 못 들어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걱정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어떤 걸 걱정했을까를 우리는 쉽게 생각할 겁니다. 자, 이 사람들이 불신앙자여도 이들은 죄로 물들었더라도 그야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이 백성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이 백성들을 데리고 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나라를 세워야 돼요. 지금까지의 40년의 역사를 놓고 보면 그 부모나 지금 있는 사람들이나 똑같다라는 결론을 지혜와 통찰력을 가진, 그리고 믿음을 가진 여호수아가 그걸 왜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예요. 얘를 어떻게 거기다 데려다 놓지? 이 사람들을 거기다가 데려다 놓고 믿음으로 살게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그거 생각하면 자기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보고 믿음의 전쟁을 하라. 그러면 목숨 아깝지 않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예요. 다윗 보고 골리앗을 맞서서 또 싸우라 그러면 다윗은 싸울 수 있어요. 10번, 100번 싸울 수 있을 사람이에요. 근데 백성의 왕을 세워놨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고민은 거기서부터 아주 깊어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도 나의 능력으로는 이 사람들 속에 믿음이 커지지 않아.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하나님이 은혜 주어도 실수를 하는데 은혜 함부로 여기고 은혜에서 멀리 떨어지는 탐욕 속에 살아가는 이들을 이끌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 나라를 산다는 것. 그것은 골리앗 죽이는 거하고는 이거 비교가 안 되는 일이죠. 이 불신자 데리고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내용이 옳다라고 하면 여기서 조금 벗어난다라고 느껴질 수 있는 어떤 질문을 우리는 또 여기서 한번 해봐야 됩니다. 이런 질문이에요. 나는이라고 하면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신자일까? 나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일까? 라고 생각하는 거 말고 지금의 나는 이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고 나는 나름대로 믿어보려고 하는데 실제 내가 살아가는 모습은 불신자처럼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라고 느끼는 나. 좀 더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그냥 불신자가 이 성경을 읽어보고 이 성경 모세오경에서 가르치는 삶을 한번 살아보자고 할 때 이게 무슨 유익이 있지? 이거예요. 이건 무슨 유익이 있지? 은혜 받기도 전에 이 성경을 이 불신자가 혹은 내 아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참으로 믿는다라고 보기엔 참 어려운 수준의 이 아이가, 이 사람이 이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 그리고 이 성경대로 살아보면 무슨 유익이 있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이거 여호수아야 이거 한번 생각해 보라 이거예요. 자, 불신자가 성경 읽고 성경대로 살면 유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우리가 성경을 무슨 책이라고 해요? 구원의 책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불신자가 성경 읽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성경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 읽어서 그 말씀, 이 말씀에서 가리키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를 성경에서 읽다가 깨우쳐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불신자가 난 예수 안 믿겠어 라고 하는데 도대체 이 성경이 뭔지는 궁금해. 그래가지고 교회에 와서 설교 듣고 시키는 대로 다 해봐. 믿음이 없는데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다 해봐. 유익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구원 말고 구원은 성경 몇 번 읽으면 주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야 되는데 언제 베풀었는지 모르잖아요. 오늘 오전에 제자들이 그런 거 아닙니까? 자기네들은 사실은 구원 못 받은 자처럼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없어질까 봐. 예수님 못 보게 되면 이제 어떻게 사나? 우리에게 있는 능력은 어떻게 되는 거지? 없어지는 거 아닌가? 불안해한 거예요. 불신자같이 고민한 거예요. 그 불신자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저주하며 예수를 부인했지. 저주하며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이 신자입니까? 불신자입니까? 우리 기준으로 분명히 불신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야 구원받아요.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 아무리 많은 축복을 받았어도 구원 못 받으면 그거 소용없는 거 아닙니까? 살아서 풍요로움을 누리지만 죽어서 비참해지는 영원하게 비참한 운명이라면 그게 뭐 지옥의 불구덩이지 뭘지 떠나서 더 이상의 축복이 없는 삶이라면 죽음으로써 모든 축복이 끝나고 영원으로 이어지는 축복이 없다면 참 비참한 거예요. 왜?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말해주는 책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사실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라도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성경을 읽으면 구원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구원을 떠나서 구원은 성경 몇 번 읽고 또 말씀을 얼마나 깨닫고 말씀을 얼마나 아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거니까 구원받기 이전 믿음이 없는 사람이 이 성경을 믿고 이 성경대로 살면 어떻게 되겠냐 이거예요. 죽을 때까지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한 적도 없는데 성경대로 믿고 살아.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증인들이 있잖아. 복 받고 살잖아요. 유대인들 복 받고 살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이 백성들을 향하여 약속한 게 뭐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사는 거죠. 그렇죠? 이거를 우리가 신학적으로 혹은 비유적으로 요단강 건너는 것이 뭐예요? 구원이다. 죽음을 건너는 거다. 영적 구원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때 지금 요단강 건너갈 이 사람들은 믿음이 있고 영생을 얻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무슨 고민하고 있는지가 안 보이는 겁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이 백성들을 구원시키러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것. 그거는 이 땅에서 사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이 땅을 차지하고 이 땅의 주인이 되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만 누구에게 약속한 겁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후손들에게. 자, 하나님의 나라니까 여호수아는 이거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믿음이 있으면 좋지. 왜? 영적인 축복을 받으니까. 구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럼 믿음이 없는 이 사람들을 데리고 저렇게 갈 수 있느냐? 갈 수 있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약속한 거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죠. 도둑질하지 말라고 그랬죠.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고 약탈하지 말라고 그랬죠. 일꾼을 일시켰으면 그 일꾼에게 주어야 될 임금을 갈취하지 말라고 가르치죠. 그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시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르는데 그 말씀대로 사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복 줘요? 안 줘요? 줘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인정하는 사람들은 출교시킨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 당대의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그들은 구약 성경의 말씀대로는 살았어요. 구약 성경에 약속된 축복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그보다 더 큰 복을 못 누린 게 안타까운 것이죠. 저 영원한 축복을 못 누리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안 믿어도 된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진짜 큰 본질적인 축복은 받아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었으니까 본질적 축복을 받았으니까 나머지는 필요 없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것이 뭐냐면 이 땅을 차지하고 내 나라를 세우고 내 양심에 꺼리낌 것이 없는 그러한 관계와 통치가 이루어지고 상하 관계가 있고 이웃과의 관계가 있는 내 나라를 만들어 가지고 살아간다는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 나라를 이루는 거 참 좋은 거예요. 내 삶이 바르게 되는 거 굉장히 좋은 거예요. 내 삶이 바르게 되고 다른 사람을 평화롭게 할 때에 그러면서 이 신자들이 뭘 드러내느냐 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서 불신자들이 맛보게 하고 또 그들도 하나님은 못 느끼지만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면서 참 바르게 살아야겠다라고 할 때에 그러면 그렇게 살게 만든 그 사람은 그렇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 복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는다 이겁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돼요. 왜 이것을 사실상 생각을 해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한국 교회에서 늘
알파와 오메가처럼 주장하는 게 뭐예요? 예수 천당. 그리고 복 받으려면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 끝. 여기서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뭘 해도 그거 다 소용없어. 선행 소용없어. 베푸는 거 그거는 있으니까 이게 좋은 거니까 요 정도로만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무엇을 고민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 사사기를 놓고 봐라. 사람은 쓸데없어. 사람의 능력으로는 이룰 수 없어. 하나님이 하셔야 돼. 이런 결론 내리지 말고 그 전에 여호수아의 고민이 이 사사기까지 쭉 놓고 보면 무엇이었을까? 이 광야에서 태어나서 학교도 제대로 못 다녀보고 깊이 앉아서 묵상하면서 신학을 발전시키고 신학적 지식을 갖추지 못할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 땅에 들어가서 이 땅을 차지하고 정복하고 이민족을 죽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온전한 그 나라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단일한 어떤 왕실을 만들고 관료체제를 만들고 그 백성을 통제해서 나쁜 짓을 하지 못하게 하고 오직 율법대로만 살게 하는 어떤 통치 시스템, 이거를 세우느냐가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믿음이 깊은 사람이 그런 걸 본질이라고 보겠습니까? 이들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래서 마음 속에서 말씀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회중들을 만들고 그런 부락을 만들어서 정말 어떤 나라를 이루는 그 모양새를 갖추지 못하더라도 이방 민족과 같은 왕국을 못 만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이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과 강력하심을 나타내는 그 나라를 생각할 때에 도대체 이런 사람들,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미 검증된 이 인성을 가지고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그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까? 다음 세대에 못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그 전 세대인 나의 세대에 여기서 이 민족 전체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세웠는데 모세도 충분히 이루지 못한 그 일을 내가 어떻게 이룰 것인가? 어떻게 이룬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룰 거니까 넌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시니까 너는 아무 생각하지 마라. 이 말씀대로 내가 이끄는 대로 너는 가자면 가고 서라면 서고 싸우라면 싸우는 거다. 그러면 매번 닥치는 그 일, 매번 만나는 그 말씀 가지고 씨름하다가 보면 그의 나라를 내가 이룰 것이다. 그러한 다짐을 이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한국 사회에서 이 여호수아와 같은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어떤 책임이요? 이 나라가 세상 나라, 한반도의 대한민국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사회로 만든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도대체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시내를 쭉 걸어다니고 시장바닥을 보면 한숨 나올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을 데리고 어떻게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뭘 할 수 있는가, 정말 이룰 수 있는가. 우리는 이렇게 한 줌도 안 되는데. 그러나 여호수아서 1장을 읽어보면 무슨 말을 해요? 구원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이 너희 구원 받은 사람이 섞여서 사는 이들이 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대로 하자고 얘기하고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이 말씀대로 살도록 만들고, 그 말씀대로라는 게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구원의 약속이 있는 그 말씀을 외우게 하고 그걸 의식적으로 따라가게 하는 것,
그 중심에 있지만 외형적으로는 무슨 얘기예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않고 사는 거. 얼마나 그게 사람다운 거예요. 없는 사람, 못 배운 사람, 실패한 사람을 업신여기지 않고 존중해 주는 사람.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면서 다른 사람을 높여줄 줄 아는 그런 삶, 그런 모습, 그런 자세. 내가 먼저 주의 말씀 가운데 이렇게 똑바로 행하게 될 때에는 네가 아닌 너로 하여금 그렇게 말씀을 사랑하게 하고 말씀을 따르게 하고 말씀의 단맛을 보게 한 그 말씀이 너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이룰 거다. 말씀의 능력을 더욱 믿고 의지해라. 이게 발전된 내용입니다. 40년 전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말씀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냐. 그러니 가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가지고 그 혼자 혹은 갈렙과 같이 정탐하면서 혹은 자기가 맡겨진 것에 혼자 정탐하면서 그들의 강대함을 보고 그들의 강력함을 볼 때에 그래도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면 주시겠지라고 혼자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담대히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 여호수아가 이 백성을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느냐가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일어나라. 네가 생각하고 있는 그 백성들과 함께 일어나라. 자, 가자. 담대하라. 자, 이 백성들과 함께 일어나라. 다 같이 일어나라라고 얘기하는데 그 담대함은 일단 어디서 시작이 돼요? 여호수아의 마음에서. 우리는 그런 사람을 우리식의 표현으로 지도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속에 담대함이 있으면 여러분은 뭐가 되는 거예요?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 지도자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그 사람. 우리는 이런 시야로 우리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시야로 우리 교회를 바라보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시야로 우리는 내 옆에 있는 믿음이 연약하고 말씀을 잘 모르고 심지어 믿으려고 하지를 않는 사람을 바라보아야 될 것입니다. 이 아이가 아무리 믿으려고 하지를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 어떻게 해요? 내가 손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말을 들려주는 거예요.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닮은 삶이라면 이 아이는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는 삶의 울타리 안에 있습니다. 이 아이의 손을 잡고 일어나면 되는 겁니다. 이 아이의 손을 잡고 있는 내 심장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담대함을 내가 챙겨 놓으면, 그 마음을 그렇게 챙기면 이 역사는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 말씀을 이제 우리가 쓰는 말로 얘기하면, 자, 이제 내 마음을 챙겨라. 말씀을 담아라. 내 마음에 말씀을 담았으니 이제 담대하라. 그리고 아이의 손을 붙들고 내 이웃의 손을 붙들고 이 삶을 똑바로 이 말씀 가운데서 똑바로 걸어가 보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꿈꾸고 있는 그 나라를 이룰 것이다. 또 이루어가는 것을 너는 경험할 것이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절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럼 이 말씀을 왜 주셨는가? 이 말씀을 왜 주셨는가?
내가 형통하리라 라는 말씀을 왜 주셨는가? 너와 내 백성이. 2절에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대부분은 사실은 불신자 수준이겠죠. 그러나 이 모든 백성과 함께 일어나라.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가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나라, 이 민족의 모든 백성을 우리가 이렇게 세우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 곁에 있는 내 이웃, 내 친족, 내 가족, 내 자녀, 그들의 손을 붙들고 일어섰고 또 담대할 때 내 심장 속에 있는 그 담대함이 내 손을 통하여 이 아이에게 주어지면 그것은 완성은 아니지만 위대한 시작이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서는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의 위대한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은 이미 위대한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이 알기를 원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지만 여기서 보면 그 위대한 시작에는 더 많은 지식, 그리고 그 지식이 충분하여서 뭔가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다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신뢰하고 지금 담대한 거예요. 담대한 거예요. 날마다 여러분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건 몰라도 말씀을 조금밖에 몰라도 담대함을 어떻게 얻느냐라고 하는 그 비밀을 아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나는 예수의 이름을 불렀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에서 끝나지 말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얼마나 담대해질 수가 있는지 내 마음을 어떻게 챙기는지는 나는 안다라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담대할 수 있느냐에 대한 비밀을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께서 자 이렇게 하면 네가 담대해질 수 있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니거든요. 우리 마음속에 지금 좌절감이 있고 우울함이 있을 때 주님께서 오셔서 유일하게 하시는 말씀은 담대하라 이거예요. 네 마음 챙겨라. 물론 우리는 모를 때가 너무 많아요. 어떻게 해야 내가 마음이 담대해지지? 아무리 담대하려고 해도 담대해지지 아니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엎드려서 울부짖으면서 제일 먼저 구할 게 이거예요. 내가 이제 예수의 이름을 믿고 예수가 나의 구세주임을 믿는데 내 마음은 아직도 이렇게 쪼그라들어가지고 어쩌질 못합니다. 주님, 담대할 줄 아는 것. 담대하에서 그냥 담대함을 주셔서 저절로 담대한 거 이런 거 말고요. 왜? 그럼 담대함이 필요할 때마다 담대함 주세요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담대함을 얻는 방법은 뭐예요? 사실은 말씀을 붙들고 본인이 마음을 챙기는 거예요. 이건 스스로 터득을 해야 돼요. 주의 말씀에서 위로를 얻어보려고 하고 주의 말씀에서 담대함을 얻어보려고 하면서 아 나는 이렇게 하면 좀 담대해질 수 있구나. 좀 뻔뻔해지면 담대해질 수 있구나. 그럼 우리 좀 뻔뻔해집시다. 왜? 담대라고 하니까 그럼 명령대로 순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담대해야죠. 걸어갈 수 있어야죠. 사실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지 않는 것. 어떻게 하면 내가 담대해질 수 있을까? 그 원리는 너무나도 단순하기 때문에 안 가르쳐주는 것이라고 사실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주님께서 일어나라, 가라. 또 성경에 여러 곳에서 보니까 우리가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보니까 지금 상황에 가야 돼. 그러면 가는 거예요. 그때 내 심장이 떨리더라도 가는 게 담대한 거예요. 왜 그러죠? 가끔 그 영화라든가 어디서 그 영화를 너무 믿으면 안 되지만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용감할 수 있었습니까? 그러면 딱 이게 시나리오 작가가 그렇게 썼는지 몰라도 늘 하는 얘기가 있죠. 사실은 나도 무서웠어. 그런데 해야 되는 거니까 그냥 했어. 어쩌면 지금 여호수아에게 그걸 압축해서 요구하고 계시는지 몰라요.
어쩌면 지금 여호수아는 떨고 있는지 몰라요. 나 혼자 믿음으로 내 믿음 갖고 싸워서 내 믿음 지키는 거라면 문제가 아니지만 이 대업을 어떻게 이룰 건가? 이 백성들을 어떻게 데리고 가서 한 사람도 낙오되는 자가 없이 이 땅에 들어가서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삶을 누리게 할 수 있을까? 이거는 속이 떨리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일어나 가라 그러면 그냥 가야죠. 어쩌면 여기에서 담대함이 있을 겁니다. 그 비밀을 여러분 깨우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있을수록 우리는 이 도전을 많이 해봐야 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